우리가 지난 시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인생의 허무에 대한 내용들을 거듭 전도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재물도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복도 받고, 그리고 또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다 헛된 거다. 결국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그래서 참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제가 헛되다는 겁니다. 이 헛됨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 사람의 수고가 이제 입을 향했다. 결국 이러한 식탐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동시에 이제 가질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헛되다. 이렇게 크게 헛됨의 내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 이하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다 이것도 무익하다는 것, 알 수 없는 무익한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허무와 또 하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무익한 그런 내용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7절 내용을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무엇을 위함인다 그랬어요? 입을 위함인다. 아니, 사람의 사는 목적이 꼭 뭐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먹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한 애씀 수준이 아니라 고역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감당해서 마지막 낙은 그 입에 만족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입이 너무 까다로워서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전도자는 그 사람의 수고의 헛됨을 지금 바로 입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허무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자, 7절 하반절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 식욕은 뭐가 없다? 채울 수가 없다. 사람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식욕이잖아요. 근데 그 식욕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식욕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 대응으로 보면 하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엄밀히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은 바로 영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욕구에는 만족이 있다는 겁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욕에도 만족이 없는 것처럼 영혼의 욕구에도 만족이 없다. 지금 이 내용을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가정에 이렇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계획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내용은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자기의 그런 영혼에 만족할 만한 그런 계획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를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애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정작 그 영혼에 추구한 것을 만족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만족에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던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식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그 자체가 만족이 없듯이 영혼의 만족 역시 마찬가지로 이룰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욕심으로도 채울 수는 없지만 바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일체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이 내용은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뭐하게 한다?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뭐한다? 채워주신다. 그러면 그가라고 하는 그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자,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는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하다는 것? 영원하다는 것. 그래서 선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그저 감사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속함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 다른 말로 속량함을 받는 자, 그런 자에게 이같이 말할지어다. 근데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동서남북 지방으로 뭐하게 하셨다? 돌아오게 하셨다. 모으게 하셨다. 결국 구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은혜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 영혼을 바로 뭐요?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게 지금 많으냐 적으냐 내 영혼에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보다도 그저 나를 대속 계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시편 기자가 구속에 대한 감사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시편 107편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중심에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의 방향을 놓쳐서 열심히 수고하는 목적이 바로 이 입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영혼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그런 곳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진정한 만족, 영혼의 만족의 그 근원지 출발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절 전도서 6장 8절 내용을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나은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익한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사실 별다를 이렇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하나는 지혜의 유무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 우매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잠언 기자가 누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로운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바로 우매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됐든 우매자가 됐든 사실은 이제 큰 차이가 없다.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자,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범사에 참 인격적으로 고미한 인격을 가진 자예요. 그러잖아요. 아이들 앞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행하고, 가진 자든 권력자든 어떤 상황에서도 대인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그런 자는 약점이 지금 뭡니까? 가난하다는 것. 모든 것은 다 지혜도 갖추고 인품도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지금 현재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것,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부유하지만 인격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도 지금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지혜의 유무나 인격의 그 유무, 사실은 따질 것 없이 그 자체 역시 마찬가지로 헛되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아무리 인격이 좋고 지혜로운 자다 할지라도 인생의 구원을 취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사람들 역시 성경 내용을 보면은 그 또한 역시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지혜자도 그리고 정말로 인격자도 별반 차이가 없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 궁극적인 내용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조금 주제를 달리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눈으로 본다는 원어적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뭐라고? 환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내용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또 하나 대비된 내용을 뭡니까? 심령에 뭐한다? 공상한다. 이건 이방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우두건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쓸데없는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공상. 그러면 공상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차지하려고 하는데 차지할 수 없는 것,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가질 수 없는 건데 그걸 갖고자 하는 생각, 이것을 일컬어서 공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든 아니면 쓸데없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이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낫기는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손에 뭔가 잡았다 하는데 펼쳐보면은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 9절 핵심 내용은 인생에서 이제는 이 식욕이라든지 영혼의 욕구라든지 뭔가 인생 사는 지혜와 인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 다 만족함이 없다. 채울 길이 없다. 그러니 바로 마치 바람을 잡는 그런 허무한 그런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진정한 만족을 주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차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뭐 해야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을 잡으려고 찾아가는 이 헛된 길을 우선 삶의 우선수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헛된 길을 찾아가서 결국 허무한 인생에 이렇게 그 방향을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헛된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바로 주어가 누구냐는 것, 우리 인생의 방향의 목적이 누구냐는 것, 이 내용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날 장소는 정확하게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뭡니까? 나에게 의지의 대상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떠날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야 할 장소는 흐릿해요. 지시할 땅, 지시한 땅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시를 받아야 그 지시한 곳을 알 수 있는, 목적지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곳은 정확한데 도착해야 할 곳은 없어요. 그러면 지시를 누군가에서 계속 받아야 되는데 지시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바로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 험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전도자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허물을 왜 허무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고 그 속에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전도자가 제시했다면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참으로 이제 무익한 그런 삶,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뭐한 바 되었다? 불린 바 되었다. 여기서 불린 바 되었다는 것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 신적 수동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하나하나에다가 뭐를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근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이 내용을 근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되새긴다 하는 차원에서 창세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빛을 낮이라 뭐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뭐하시고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이름을 부여해서 바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속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8절 자,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하늘이라 라고 뭐예요? 부르셨다. 그리고 10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묻힐 땅이나 부르시고 모인 물들을 뭐하다? 바다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삶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지는 자와 그리고 이름이 불려진 자는 여기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지어준 자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고 피조물은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우리들의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5장 1절에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뭔가 진화돼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너희는 뭐다? 사람이다. 부르면은 주권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 이것을 우리는 뭐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그 존재가 어떤 내용인가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엄밀히 따지면은 바로 티끌이에요.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원재료를 뭘로 사람을 만드셨다? 티끌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마침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2장 19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뭐 하시고?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들의 귀로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뭐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나 많은 피조물을 우리 주님이 창조하시고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바로 통치자 주권자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 자체가 또 뭐라는 것?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넘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업적을 이루게 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일을 해놓으면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남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하지 않고는 결단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동역자로 쓰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릴 때 문득문득 감사하기보다는 뭐예요? 자기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고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자, 시편 8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8편 1절,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결국 온 땅 구석구석에 뭐가 지금 보여져요? 주의 이름, 하나님의 바로 그 창조하시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그 창조 뭡니까? 그 작품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되면은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위대하신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달, 별, 수많은 행성들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짝하라.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우리 한 사람 각 사람마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 잊지 않고, 동시에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뭐예요? 돌보셨다. 이게 돌보시다는 것은 방문하다요. 우리 모든 형편처지를 알려면 각 집으로 가서 보면은 뭐가 필요한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돌보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방문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처지를 잘 아시고 모든 필요 요소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셨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통치케 하는 큰 복을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라고 했어요. 다시 전도서로 가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어떻게 됐다? 불려졌다. 지금 창조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만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든도 이미 뭐가 됐다? 안바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 형편을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내 인생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 다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리석으니까 10절 하반절, 자기보다도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있다 없다? 근데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주세요? 라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다투는 어리석은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욥을 들어볼 수 있어요. 욥기. 욥은요, 갑자기 동양에서 거부가 되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물질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를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종들도, 그 많던 종들도 다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나왔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렇게 많은 것을 내 인생 동안 맡겨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욕할 수 있으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정말로 이런 어떤 건강을 잃어버릴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신앙에 꺾이지 않는 욥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한마디 아니하고 그저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줘요. 이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해서 하나 둘 조금 내 마음을 털어놓는 그 순간 문제가 크게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내용 한번 생각해봐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뭔 죄가 있으니까 인과응보 논리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욥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면서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싸움의 대상이 친구가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서는 된다? 안 된다? 다투서는 되지 않는다. 아니, 앞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이름을 줬어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뭐만 하면 돼요? 아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뭐예요? 다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변론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로마서 9장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9장.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9장 13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니까 아니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왜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그때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 그러면은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쭉 설명할 때 자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 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은 내가 뉘기기에 감히 하나님을 뭐한다? 말대꾸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느냐? 반문하느냐? 아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으리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면서 21절 토기장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있다는 거죠. 근데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을 간용하시고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는 금그릇 또 하나는 은그릇 그랬더니 아니 똑같은 그릇인데 은그릇이 말하기를 하나님 왜 나를 은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라고 따진다면 진흙이 토기장에 따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각 형편 처지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우리에게 만드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말대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말대꾸를 한다 안 한다? 대표적인 자가 누구라고요? 욥이 나요. 내가 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그런 어떤 헛됨인가 그리고 무익한 일이 어떤 내용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우리의 바로 존재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다투서는 안 돼도 지금 다툰 일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는 토기장의 비유가
여러 번 기록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일들 해놓고 풋노트 1번 통해서 보니까 뭐래요? 언론이라고 그래요. 엄밀히 따지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행어로 보면 따바르. 따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따바르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일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다. 여기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뭐가 유익이 있는가?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 내용을 보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자. 일평생을 뭐처럼 보내요? 그림자같이 보내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 본체가 없이 그림자 같은 보내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 자를 일컬어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들이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모든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은 지금 10절과 연관시켜 보면은 이런 자는 뭐예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살고자 하는 자를 뭐예요? 그림자같이 일평생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자의 삶,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무엇이 선인지 도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낙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그에게 뭐예요? 가르쳐준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가르쳐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바로 삶에서 바른 인생길을 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창조주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그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자, 인생의 바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자, 그 자만이 인생의 참 만족을 느낄 수 있으나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하는 일을 뭔가 업적을 남기고자 한 그런들, 그 자는 인생 자체가 허무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든 식욕을 위해서 살고 영혼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것 다 허무한 인생이다.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인격에 고미한 인격을 소유한 그런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그 삶의 그런 모든 내용이 바람 잡는 인생과 같은 헛된 삶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각각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아는 자는 현재 내게 맡겨지는 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현재 내게 주어지는 것이 건강을 잃은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지금 허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다투지 않는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바람 그림자같이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바로 무익한 인생을 사는 그림자와 같은 헛된 생명의 나날들을 보내는 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내용,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모든 내용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체를 마무리를 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가장 결론 중에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1장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여기서 이는 로마서 1장 1절로 로마서 11장 35절의 결론이 그러므로 이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호티 원문에는 바로 이러므로 하는 결론적인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크게 반복적인 내용,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 주에게서 주로 다시 주에게로 주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기원 문제예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는다. 모든 과정 문제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결론의 문제다. 시작도 과정도 모든 최종적인 종결도 그 주권은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결론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주권 신앙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왜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수, 그것은 뭡니까?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일평생 주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권 앞에 우리가 아멘하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의 삶은 딱 한 가지예요. 뒤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오직 이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허물을 극복하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참 만족 가운데 거하는 비결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만족 가운데 가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명기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는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수고하는 이유가 바로 입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수고가 영혼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를 다하지만 그 만족함이 없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지혜자로 칭송받으며 인격자로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오늘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제는 바로 각 피조물 하나하나에게 창조하시고 이름을 부여하신 것은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에게도 모든 형편체리를 아는 그 내용은 강한 자와 다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길뿐이 없다는 것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 없이 뭔가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바로 허무한 인생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09편, 로마서 11장 3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만족의 출발과 과정과 종결은 바로 우리 주님에 있기에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범사에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